이번 주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반드시 오는 문제와 응답.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인데,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그 예배에 오셔가지고 오늘 예배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한번 오셨습니까? 그냥 연례적인 그런 주일날이니까 뭐 교회 안 가면 또 그렇고 그래서 오셨는지, 아니면 또 뭐 목사님 또 이렇게 좀 예배 안 오면 또 자꾸 찾아오고 연락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귀찮고 그렇게 오셨는지, 어떤 사람은 주일날 담대하게 빼먹은 사람 있을 것인데 또 그런 사람들 아마 있을 것이고 그래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오늘 반드시 오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응답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틀림없이 말씀을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 그 말씀 붙들고 힘으로 얻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건 해방이거든요. 이건 자유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다 해결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제 건져냈거든요. 건져내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광야를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공급해 주셨거든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함께 이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 광야 생활을 우리가 지금도 광야와 같은 길을 지금 걷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광야와 같은 길을 지금 걷고 있다.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 배경을 가지고 광야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면 다 끝나요. 우리는 그야말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낙심도 없고, 내일 이제 좀 유럽에 가는데 벌써 5년 전부터 이제 돈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준비를 이제 해와가지고, 그래서 내일이면 딱 가는 거예요. 28명이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2사람이 못 가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쓰러져가지고 못 간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냐. 어저께 또 2사람이 또 탈락이 탔네요. 왜 그러냐? 장모가 돌아가셨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선 결국 이제 나머지 사람들만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길을 가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가면 그런 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이제 그 축복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계속 걸어간다. 이걸 전제로 하고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해놓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 사실을 우리 좀 생각을 해요. 이 광야길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렇잖아요. 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못하고 하는 그 이 차이가 뭔 차이가 있냐?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그런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그야말로 설교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뭔 말씀을 하는가. 이걸 그야말로 설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설교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비록 시원치 않고 모질라고 그랬을지라도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게 여기 그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여기서 어느 누구가 세워져도 상관없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되는데 이걸 설교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디 설교 좋은 데 없을까? 말씀 좋은 데 없을까? 그걸 찾아다닌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건요. 나에게 맞는 설교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나한테 맞는 설교는 이 지구상에 없다니까. 왜? 하나님이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설교하는 주는 그런 데서 하나님 만들어 놓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설교로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에이구 엄마 오늘 또 아침 또 설교하네. 그래. 엄마가 얘기하는 그 설교 그 잔소리를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들이 70세 된 아들이요. 95된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어머니네 일 해가지고 저기 시내 좀 나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 어머니 뭐라 그래요? 뭐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때 70세 먹은 그 아들이 어머니 또 설교하네. 그럼 되었어요? 그 나이가 그렇게 먹은 그런 그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늘 그런 거예요. 그 말을 새겨들 예 어머니 잘 다녀올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에이 엄마는 오늘 또 아침에 또 설교하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말씀으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말씀을 준비해놓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종됐던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이젠 가나안 땅 가요. 그런데 광야길을 가거든요. 그러면 광야길 가는 중에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천국으로 계속 가요. 기독교가 이제 천국을 향해서 쭉 가잖아요. 거기에 꼭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돼요? 뭘 주의해야 돼요? 그거 있어.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다른 거 없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는 가나안 땅 가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와 같은 길이요. 여기서 딱 하나 뭐만 하면 돼요? 조심할 거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오늘 그 얘기예요. 반드시 오는 문제. 그놈 내가 그분이라 그러니까 우리 소 목사님 막 화를 내시네. 왜 그분이라 하냐. 그놈 우리끼리 그 새끼 이게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있잖아요. 그런데 알기만 하면 뭐예요 이게? 응답이야. 근데 그 생각을 가만히 하면서 오늘 예배를 가만히 해보니까 그놈이 또 왔구나. 그 새끼가 또 왔구나.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려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많은 말씀 중에 오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깨달으면 되잖아요.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 하필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깨달으면 돼요. 깨닫는 은혜이길 축복합니다. 나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걸 예배를 통해서 깨달으면 되잖아요. 오늘 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말씀. 오늘 하나님이 이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죠. 그렇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는가?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어떤 것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냐? 이걸 가슴에 딱 담아야 돼요.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요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메시지 그래요.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드시 오는데 제가 지금 금방 표현을 했잖아요. 뭐라고 표현을 해? 그 새끼. 왜? 오늘 그 얘기였죠. 그거 표현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하는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치요? 그게 메시지요. 어떤 목사님은 막 욕을 해. 강다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욕 굉장한데 막 오면 2년 전에 야, 년아, 이래고. 그 성도들한테 그래요. 그렇게 하고 말이에요. 그 성도들한테 막 해꾸진 짓도 하고 막 장난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좀 그 사람들한테 그게 통용이 되는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 있지요. 왜?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메시지다. 그런 얘기래요. 자, 이런 사실을 어떨 때는 말이 이렇게 싫은 소리도 하고 졸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잔소리 하기도 하고 어떨 때 욕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래요. 까기도 하고 그래요. 왜 목사님은 자꾸 날 까냐? 그거 까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까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메시지. 그렇죠. 방법이요. 예배. 그렇게 좀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뭐 하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아요. 그래서 몰렉이라고 하는 이 말 같은 건 몰렉에게 드리는 그 사람, 몰렉에게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 죽이라. 몰렉을 섬기면 죽이라. 몰렉은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 창세기 읽다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이제 하고 떠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저 산지를 선택하고 자기는 소돔 고모라 선택을 했다가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두 딸만 남았잖아요. 그 두 딸이 남았는데 그 두 딸이 어느 날 자기 후손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오늘 밤은 언니가 내일은 내가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무슨 얘기예요? 그 언니의 자손의 암몬, 언니의 자손은 암몬 족속. 그 동생의 자녀들 자손 후대가 나왔는데 그게 모압 족속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 있지. 그래서 그 암몬 족속들 섬기는 그 국가의 신, 그러니까 큰 딸은 모압, 동생은 암몬. 이렇게 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그 국가의 신, 우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귀신에게 이제 좀 드리잖아요. 왜 지난번에 이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 신상을 뜨겁게 달궈가지고 요렇게 올려놓으면 그 위에다가 아이를 뻘겋게 하고서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타고 죽이잖아요. 아들을 오늘은 우리의 내일은 네 아이 그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런 인신 제사하는 그런 신.
이게 몰록이었단 말이에요. 그 몰렉을 섬기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고 말이에요. 성경에만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모른 척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몰렉에게 제사하는데 그 제사하는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데요. 지금 말세를 한번 우리 시대의 상황을 한번 가만히 놓고 한번 보세요. 우리의 미래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말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뭘 얘기합니까?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 한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2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면 뭐예요? 교만하고 또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부모 없어요. 부모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거룩하지 않고 예배 오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온다. 왜 그래요? 우리는 오직 예수 하는데 배교 시대 와요. 그래서 왜 굳이 오직 예수냐?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혼합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런 시대가 지금 오는 거예요. 배교 시대가 온다.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니까? 죽이라.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자녀까지 죽여라. 우상 숭배하는 자의 자녀까지 죽여라. 아니, 그거 심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그래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과 역사를 놓고 봤을 때에 이 배교하는 그 사람의 후손을 보면 선하게 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을 배교하면 그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딱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뭐라 그래? 그 우상 숭배하는 배교하는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자녀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 와요. 하나님 모르는 그런 시대가 좀 오게 되는 거겠죠. 이게 성경의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답을 딱 주지 않습니까? 답을 주는데 이제 우리는 구원받아서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딱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반드시 오는 거.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다 주셨어요. 엄청난 거 다 주시는 거 있죠. 깨닫기만 하면 돼요. 다 깨닫는. 그거 주셨는데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그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거든. 여기에 뿌리가 뭡니까? 사단이. 이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과거에 노예로 돼 있었어요. 마귀 자녀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꼬임 받아가지고 그만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속상하지요? 기분 나쁘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속이는 길밖에는 없잖아요. 그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지. 그 속게 하는 방법이 지금 말세에 조금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좀 결단해야 될 그런 때가 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시원찮게 하는 사람은 그날 배교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배교자의 축복. 그런데 어떻게든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그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명당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혼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런 모습들이 계속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반드시 다가올 그런 문제. 여기 우리가 좀 힘을 얻고 승리해야 되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될 이유. 아니 그럼 왜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냐. 이 사단에게 잡히게 된다고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사단에게 잡혀요. 이게 다 악령의 역사예요. 이게 사단이 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아사쿠사 가보셨잖아요. 아사쿠사 한번 가보세요. 기가 막히는 거 있죠. 거기다 향 피워놓고 그 향 연기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갖고 내가 해서 몸에 씌우면은 그 질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난 몇 번 했는데도 안 없어지더만. 온갖 신들 다 모셔놨잖아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가보면 그 옆에 아사쿠사 절 바로 그 길 건너편에 보면은 그냥 다 만들어. 여기는 무슨 뭐 그 질병, 또 여기는 가면은 그 취직. 거기 가서 좀 빌면 취직 잘 되고, 여기 가가지고 하면 뭐 이렇게 좀 해서 건강해지고, 여기 가면 뭐 자녀들 잘 되고, 뭐 그게 쭉 여러 개 해놨어요. 그래서 800만 개.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네팔 가면은 이게 전부 다 우상이라. 그렇지요? 아직 네팔은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 완전 우상단지라. 그 인도 가본 그 선교사님 그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잖아요. 가보니까 말이야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는 소가 온 천지 똥 싸놓고 돌아다녀. 그렇다고 일단 냄새가 나서 웬만해서 못 견딘다 그래. 그런데 그 소가 천지야. 개가 또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뭐. 그래 우리는 엊그제도 보니까 무슨 그 탤런트 누구의 그 개가 또 개새끼 끌고 다니다가 그 뭐 해가지고 누구 사람 물어갖고 죽었잖아요. 그치요? 그 뭐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앉아. 개새끼 있거들랑 하루 종일 그냥 잡사 그냥. 그거 하나 도만. 어떤 아가씨들 보면 말이죠. 그 운동하라고 오는데 그 앞에다가 푸대기 해갖고 개새끼 2마리, 3마리 그 안고 그러고 같이 운동해. 그 허리는 아파 죽겠다 그러면서. 야, 그거 하루 속히 된장 발라라. 뭐 그렇게 그걸 안고 다니냐. 하나님이 그거 좀 준 거는 하루 속히 된장 바르라고 준 거지. 그런 게 아니다. 이제 동물보호협회에서 이제 그 소리 들으면 이제 나와서 이제 그럼 어쩔 수 없어. 난 성경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렇잖아요. 정복해놓 다스려라.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거 안 되니까 엉뚱한 짐 자꾸 해가지고 말이 이상한 짓. 그 개새끼한테 왜 자꾸만 돈 갖다 쳐발라. 돈도 없어 죽겠는데.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좀 선교하든가 아니면 그 돈 가지고 못 먹는 사람 좀 도와주든가. 개새끼한테 왜 자꾸 돈 발라. 그렇잖아요. 된장 바르면 되죠. 간단한 거를. 안 되면 나한테 갖고 와. 이거 내가 싹 발라버려.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거 모르게. 지금 시대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고베 갔더니 그 선교사 하는 말이 그 길가에 이렇게 보니까 말이 그 나무가 막 우선인데 아이 이게 좀 나무 가지 좀 치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왜? 이 나무 임자가 말이야. 이게 이 사람이 나무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건드리면은 자기한테가 진짜 화가 오니까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나무가 막 우거지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한테 왔대. 자기한테 왔대. 와가지고 목사님 나 뭐 너무 그런데 나는 손은 못 대겠고 목사님 좀 어떻게 좀 정리 좀 해달라. 그래가 자기가 가가지고 나무 가지치게 해줬대. 근데 희한한 게요. 그 나무를 자르면 가지를 자르면 빨간 물이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못 댄대. 그러네. 목사님 가가지고 밑둥을 딱 잘라버려. 네.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 완전히 악령의 역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봐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만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고 말이에요.
망하니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요. 오늘 우리의 개인이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마. 우리 외할머니가요. 늘 그래. 남녀랭개 앞인지 뒤인지 몰라. 남녀랭개 하면 맨날 내 집에 가면 그래요. 할머니 그거 왜 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주문을 외우고 해야만 우리 가문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자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되게 뭐가 잘 돼? 우리 외삼촌은 완전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70도 안 된 사람이 완전 백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암으로 좀 죽었지. 그 외할머니 완전 좀 망령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벽에다 그거 다 바르고 그리고 갔잖아. 그거 뭔지 알지요? 그거 다 발랐어. 내가 봤다니까. 그러죠. 그 집안 치고도 돼. 하나도 안 돼. 그럼 그거 많이 했으면 그저 돼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있죠. 우리 어머니 보고 그거 하라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나는 그거는 싫다. 내가 차라리 예수 믿으면 예수 믿었지. 내가 그거는 안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큰 이모 남녀 호랭개, 우리 막내 작은 이모 그 남녀 호랭개. 그래가지고 남녀 호랭개가 한 사람들만 다 폭삭. 그래 버렸어요. 집안 내 쑥밭 안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만 거기서 목사 나오면 잘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미운 털 베겨가지고 시집 오는데 숟가락 하나 안 해주더래. 남녀 호랭개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맨손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그 중에 제일 나아 그래도. 그게요 희한한 거 있지요. 안 되는 거예요. 망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국가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말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이 예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그냥 와가지고 원자폭탄 두 군데 딱 터뜨리는 거 그만이잖아요. 일본, 나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일본이요. 세계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 나라가 돈은 많아.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한 집에 그 정신병자 2명씩 있다잖아. 한 집에. 그런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나라. 그래갖고 일본이라고 나는 그 경제 대국인 그 나라에 말이지 기독교인 1%가 안 돼. 지금 0.3%. 이 정도면 어려움 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우상숭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일제 식민지 당하잖아. 6.25 당하잖아. 그 어려움 당하잖아. 그러는데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려가지고 맨날 그 명절 때문에 요즘에 보니까 제사하는 것도 나이롱 그 제사 하더만. 나이롱 제사. 나이롱 제사 뭔지 모르지요? 나이롱 제사 있어요. 나이롱. 그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보니까 하도 급하니까 사진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게 음식 같은 거 준비 안 하고 사진으로 다 갖다. 또 좀 그래도 좀 그렇지 그러면 그 음식 집에서 뭘 힘들게 하냐 그냥 돈 주고 그냥 사갖고 와. 그러면 택배로 타고 와. 그럼 놓고서는 그냥 한번 이래 하고 말아. 나이롱. 그럴 것 같으면 뭐게 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망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면 성경은 3, 4대가 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놨는데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망한다. 하지 마라. 그래서 성도가 응답받는 길이 있다. 그 응답받는 길이 뭐예요? 다른 거 하지 않는 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정체성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 나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망할 수가 없어요. 있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다른 사람을 살릴 그런 사람. 마가복음 2장 3절에 네 4명의 친구의 믿음으로 중풍병자의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요. 그걸 이룰 자.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오늘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이라고 그랬어요. 네피림.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펄 그래요. 떨어진. 이게 명사회가 내가 떨어진 자. 그게 사단이요. 본래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인좀 돕는 천사가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네피림 아닙니까? 그 네피림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뭐라는 게 거지대압이 세상 임금, 세상 왕 이게 살인자요.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 전부 다 대부분이 거기가 이게 좀 이제 무당 이제 말 듣고선 이래 하잖아요. 옛날 그 한보철강 정태수 이분도 그만 무속인 이제 말 듣다 이게 좀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박근혜 이 대통령 보니까 그분도 역시 해가지고 그 말 듣고 이래 하다가 그래 됐다 이런 얘기. 지금 보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그 옆에 무속인 대놓고서 영향 받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잡고 있잖아요. 이런 사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열 재앙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살아가고 있는데 열 재앙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 개구리 좀 뛰어올라오는 게 그 재앙. 그게 뭐냐면 그 다산의 이 신이라는 게 애굽의 다산의 신. 이게 많이 낳는 거예요. 뭐예요? 엊그제 보니까 로힝야족 오늘 아침 그 인터넷 뉴스 보니까 로힝야족이 그 무슬림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 그 난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그만 산화 제한 이렇게 하고서 강제로 낙태시키고 피임시키고 이래 한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못 한다고 그러면 싸운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시대에 좀 점점 가지 않습니까? 사단이 계속 공중 권세를 지금 잡고 있어. 이 존재가 있다. 이 사실 우리 좀 기억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단이 이 역사하는 이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서는 우리 민족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사단이 전략이 희한한 거 있죠. 가가지고 우리 백성 보내달라 그러니까 처음에 가니까 못 보낸다. 그 성경 뭐라 완악해가지고 악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너무 배가 불렀구나. 그래가지고 안 보내는 거 있죠. 완악하여 듣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또 가서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 해라 여기서. 야 나가긴 뭘 여기서 해라. 그럼 안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앙을 또 하니까 고다니까 뭐라 그래요? 파리 재앙을 보니까 그래. 그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래 얘기하고 너무 멀리 가까운 데서 해라. 그런데도 안 보내잖아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뭐래요. 우박 재앙을 탁 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나를 용서해라. 그리고 또 마음은 또 싹 바뀌는 거 있지요. 메뚜기 재앙을 딱 보내니까 뭐래요. 그래 가라. 가는데 장정만 가라. 장정. 다 놔두고 장정만 가라. 그리고 또 안 듣지요. 그건 아니다. 전부 다 깜깜하게 흑암재앙이 다 오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다 가라. 근데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왜? 너희들 재산은 남겨두고 가라. 다 가라. 그래. 그런 아니다. 이게 모세가 안 쏘은 거 있지요. 그 이후에 죽음 재앙이 와가지고 장자 다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래? 다 가라. 그리고 뭐라 그래? 나를 축복해달라. 그래요. 다 되는 줄 알았지요. 그렇게 하고 애굽을 탈출해 나왔어요. 탈출해 나오는데 그 뒤로 어떻게 해요? 군대를 거느리고 따라와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요.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안 된다고 하더니 여기서 하라고 그러더니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러더니 내가 잘못했다. 그러더만 장정만 가라 그러더니 양과 소 재산은 남겨두고 가라 그러더니만 이제 다 가라 그러니까 뒤에 와서 뒤통수 딱 치고. 그게 사단이. 절대 속지 마라. 어떤 말도 듣지 마라. 어떤 말도 타협하지 마라. 사단이다. 절대 타협하지 마라. 성도가 누릴 응답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냐? 전략이죠. 우리의 전략. 우리가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될 거냐? 가장 강력한 싸움이 뭐냐면 그게 예배요. 가장 강력한 힘이 예배요. 예배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예배인데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러는 그게 호흡이다. 숨만 제대로 쉬어도 승리예요. 이거 좀 그게 응답이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이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알아듣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 있지요. 오늘 나에게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깨닫기만 하면 승리해요. 오랜 동안 가지고 있던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알기만 하면 승리해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는 거 있죠. 깨닫게 하는 거 있지요. 기독교 들어간 나라마다 살아났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 깨워주니까.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 있죠. 그게 예배라고 말이에요. 그 예배의 응답을 누리면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힘만 얻으면 된다고 말이지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말고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요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둘째,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그렇죠. 예수 이름 권세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니까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끝나는 거 있지요.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포기하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죽자고 하는 놈한테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있지요. 그러면 돼요. 그럼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잖아요. 사단이 제일 뭘 무서워? 완전 포기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성 가지고 나가는 게 가장 그렇지요. 여자 청년 아이가 집회를 간 거예요. 갔다가 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막 눌린 거예요. 가입이 눌렸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땀 질질 흘리고 말이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한순간 탁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자녀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고백을 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순간에 싹 없어지더라고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오잖아요. 포기해버려요. 아니 그러면 뭐 좀 다 끝내라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고 그렇지요. 우리 그분에게 다 맡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포기하라. 그러면서 더욱더 강한 그 영성을 우리에게 좀 갖춰야 된다. 강한 영성. 그야말로 사단은 말세에 계속해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단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면 더 강한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 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살아난다. 스파르타의 믿음, 철기군의 영성,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냐. 다시 말해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지 않겠냐. 이 믿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이 사단의 역사는 이때는 와요. 지금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집중의 체험을 가질 이유가 있다. 혹시라도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늘 안 됩니까? 나는 영적 문제 때문에 늘 어렵고 힘들고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또 우리 가문은 왜 늘 이렇습니까? 우리 집안은 왜 이렇습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 주간에 한번 체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번 전부 성경에 있는 것 찾아가지고 육신의 질병이 있다. 그러면 질병에 대한 걸 성경에 있는 거 전부 찾아가지고 그 말씀 한번 전부 써놓고 한번 확인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는가? 아니면 내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거기 시달리고 있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걸 다 써놓고 한번 그걸 놓고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성령께서 함께하는 집중의 은혜를 한번 체험해보라.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저 뒤에도 써놨습니다만 이번 한 3주 동안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한번 집중 한번 해보자. 집중할 때 그 영혼을 놓고 이 영혼 구원 얻기에 복음 받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집중해서 순서된 사람들은 그날 한 끼씩 굶고, 한 끼씩 굶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한 끼씩 굶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그 하루 기도해보자. 집중. 그러면서 둘째는 하나님과의 그 시간, 이 경건의 시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자기 소리 내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현실, 대부분이 좀 안 되는 그런 삶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에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원을 하잖아요. 삼원. 삼원을 하는 거 그냥 도장 찍는 삼원을 하지 말고 한 장 한 장 보면서 그 한 장에 있는 그 말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라요. 도장 찍는 것 말고 묵상을 한번. 하나님이 왜 이 성경 말씀을 내게 오늘 읽게 하셨으며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 그걸 한번 하루 종일 한번 묵상을 해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 그리는데 그냥 그리지 말고 대상자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구원의 길 그려봐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은경이가 달방 같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 시간이 없으니까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학원에 가서 이제 점심때 되면 아침에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다 매번 그리고 앉아있거든. 그거 그리는 거 뭐냐?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 있다. 그러냐? 어느 날 그러더래. 야, 너 그거 훈련하는 거 안 그리냐? 그러더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 그 사람도 관심이 거기 있거든.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얘기해줘라. 그렇잖아요. 달라지게 돼 있거든. 반응이 오게 돼 있거든. 그 중심 가지고 그리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 뭘 우리가 결단해? 정말로 이 시대에 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또 그 결단할 필요가 있다. 아브라함이요.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지요. 그때부터 다 풀려져 나가는 거였죠. 이스라엘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그 발에 물이 차오르면 그렇지요. 물속으로 들어가면 언약궤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한다 그 말이잖아요. 사무엘이 전달한 말씀이 다윗에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다윗이 그 말씀 붙들고 결단했잖아요. 나는 상하궁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분 천막에 있다.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라도 뜻을 정했잖아요. 결단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 그랬지. 죽기를 각오하는 거 있죠.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결단하는. 자, 이번 한 주간을 놓고 봤을 때에 이미 우리는 모든 응답 다 받았어요. 다 주어졌어요.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어요. 이제는 이것을 사단이 알고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상숭배다. 배교, 이걸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사단의 그 어떤 그 영향력, 이걸 좀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알기만 하면 된다.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된다. 놓치지 않으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성도는 이미 온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한 주간 힘을 얻고 승리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 자녀들 때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영적인 싸움만 남았는데 인도받기 위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강한 영성을 가지고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